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전 9월 12일, 다음 19일은 가서 쉬자고 했었죠. 그러고는 아마 그 다음이 이제 교단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예, 수의단 선거, 종업사 선거까지 아마 그 다음 주에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신고로 오늘 공부 방향이 지난번에 진리신앙과 속전숭배, 그리고 그 다음이 불공, 막, 이런 내용 전부 다가 신앙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그런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성심성의가 다 모아지고, 추석 전후해서 특히 우리나라 이게 의료대란을 비롯해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미성이나마 우리들 정성이 국가 안정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고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보다 깊은 신앙 자세를 갖춰질 수 있도록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명사님 오늘 또 발표 좀 부탁했었는데 지난해 저 이번 수의단 선거와 종법사 선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명쾌한 논리를 쭉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교리도 깊이 보시기 시작하면은 아주 깊어지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오늘 마침 또 모임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해 주시라 하고 저기 유사님 나오셨습니까? 안 오신가? 어디 연사님 혹시 귀산 여기 찾아봤어요. 전화번호 있어요? 귀산 이귀분 음, 특히 겸사님께서 불공에 대한 자료를 많이 올리셨어요. 참 자료 쪽에 말씀만 드려도 그냥 척척 좋은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찾아주시고 음, 대만 불교가 했던 그쪽 자료까지 쭉 찾아주셨더라고요. 우리들 밴드에 보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뭐 규사님도 얘기해 주셨고 다른 선생님도 또 하나 따로 문자로 보내셨던데 불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들어 귀하옵나이다고 이바지에서 받침만이 아니라 그런 은총을 내려주심도 이제 불공이라 해가지고 받들어 우러름과 은총을 내려주심이라고는 이것이 하나됨 이쪽에 관한 특히 밀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 자료까지 쭉 우리 겸사님이 많이 찾아서 막 우리 그 모고의 밴드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서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 내용에 있어서 불공이라는 개념이 제가 얘기한 그쪽 독특한 생각이 아니고 원불교에 이미 있더라 하는 얘기를 어, 바로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보은즉 불공. 이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불공이라는 것은 궁극적 실제인 법신불에게 귀하여 받들고 받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바지하여 받침 헌신 그런 의미라면은 그리고 특히 그것이 이제 밀교에 가면 신구의로 삼밀불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신구의 몸과 마음과 말과 마음으로서 세 가지 삼업 삼업이라고 삼밀 그래요. 그걸 보고 세 가지 비밀스러운 삼밀불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세 가지 비로자납을 우리 참나 법신불에게 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불교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었는데 그걸 보고는 어느 선생님 겸사님이 주로 해주셨는데 조 교수님은 뭐 찾다고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에, 보은즉 불공이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대체 보은 그것도 신구의 삼업으로 보은을 하죠. 그 보은 그 자체가 불공이다. 이제 아주 우리 교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노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불공이란 개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아유, 그렇구나 하고 그 부분을 제가 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우리 교법 내용이 있는 내용을 그렇게 크게 강조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생각하니까 본만 불공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 자체도 수행도 신구의로 수행하죠. 수행즉 불공이더라고요, 보니까. 본만 불공이 아니라 수행 쪽, 그쪽도 바로 불공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생활 자체, 종교의 신행 전체가 다 불공이구나 하는 내용으로 확장이 딱 이렇게 되어져서 그동안 문자를 저한테 주시기도 했고, 저도 좀 생각하고 해서 불공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사고가 넓어지더라고요. 불공하면 신앙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한 말은 수행하고 다르냐? 수행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그저 다른 밴드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밴드에도 올리셨는가 본데 나우 선생이 공원정 수행으로 본인이 한 체험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참 저는 잘 들었어요. 아주 나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나 선생의 경우는 이걸 갖다가 수행으로 중점을 둬요. 신앙은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해. 자칫하면 신앙은 기복신앙, 기복불교가 되어진다라고 가지고 신앙 쪽은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게. 그 아무튼
그러고 또 다른 밴드에 있던데, 그, 익산 정성원 선생님하고 원남 교도님이 같더만요. 둘이 수행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래도 참 제가 볼 때는, 나 언뜻 보면은 쓸데없는 관념 논쟁이라 할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원불교도 이만한, 특히 교도님들 수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깊이 있는 논쟁이 벌어지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요. 어떤 분은 이게 괜히 논쟁만 하고 있지 않냐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은, 아이, 그래도 들어볼 만하다.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소태사님 손자 박성종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데, 이런 논의가 좀 깊은 논의들이 우리 교단에서 제가 될 뿐만 아니라 출가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하는 문제가 요 근래에 많이 좋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제8장 진리신앙 요거를 지금 차를 타고 가시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조원식 교수님은 그 자체에 이미 뒷부분에 보면 법신불 이론의 진리를 오득한 것이 석가불이고 이론의 진리가 법신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론의 진리인 법신불과 석가불이 둘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소태사님의 취지도 법신불, 진리신앙, 석존을 얘기를 아무리 하셨어도 그쪽에 초점이 있으시지 않냐. 이제 조 교수님 자꾸 그쪽으로 지금 강조를 하시고 저도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9장인 진리신앙과 제8장인 제9장인 불공, 특히 불공 개념을 자칫하다 보면 제가 학부에서 가르칠 때도 그러기가 쉬웠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불공하면은 죄복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들어가지 말자 그거예요. 죄복 개념에서 불공을 시작하지 말고 신앙이라고는 차원으로 아예 가자. 그것도 진리신앙.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늘 이제 재연을 한번 해가지고 감정도 받으시면서 제 8장과 9장을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신앙이란 말이 뭐냐? 아직 신앙이 원불교 사전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거쳐진 내용이 아니에요, 아직.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걸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교 전반을 포용하고 싶은 내용에서 볼 때 저의 주장은 제어는 귀명, 이건 귀입니다. 절대 법신불의 귀의, 참나의 귀의. 근데 참나에 대한 귀의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 들어 귀의합니다. 그래 아주 완전히 헌신이죠, 이게. 박티 같은. 귀명, 합일. 요게 이제 천인 합일, 범하이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게 합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종교학 일반론으로 볼 때는 합일. 그러고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안 만큼, 이룬 만큼 우리 삶 속에서 구현시킨다. 그래서 학부에서도 제가 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4학년 수업에는 규명, 합일, 구현 요 세 가지를 얘기를 늘 해왔어요. 특히 이 중에 합일은 수행 쪽이 많이 강조됩니다. 완전히 법신과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 선생님이나
또는 부산 쪽에 있는 건사님, 요즘 요 근래 한 몇 달 전에 깨달으셨다고 한 분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라든지, 어디 규사님 오시기로 했어? 예, 규사님, 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그 귀명이라고 하는 파트가 그냥 사은신앙, 사은보은 이런 정도인데, 법신불께 목숨 들어 귀하옵나이다 하는 것을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히브리보다는 강조가 약해요. 특히 어디보다 약하냐면 기독교가 완전히 기독교나 그 이슬람교 같은 데는 오로지 이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 종교 역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규명이에요. 그게 바프티 신앙 쪽이 강조되는 것이고 하빌은 주냐냐 지혜 그리고 구현은 유교 같은 데가 실제로는 많이 강조되고 완성되고 난 뒤에만 하려는 게 아니라 미완성되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보자. 원불교가 취사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쪽입니다. 무실역행 그러죠. 특히 유교에서 보면은 아는 만큼, 한 만큼 역행해서 실천하자. 그죠. 지금 삶에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해 나가자. 그죠. 그래서 제가 신앙은 이제 수행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입니다. 종교신앙은 규명, 합일, 구현, 요거를 지금 제8장, 진리신앙, 제9장, 불공하는 법, 이런 법문을 받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면서 원불교의 종교적 정의를 확장해 나가는 한 공부법으로, 이걸 한번 제안을 해보자 해가지고, 8장하고 9장, 물론 저 앞에 수행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서 편백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6장 7, 8, 9, 9 다음에 이론사까지 나갑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을 규명 뭐 이걸로 딱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신앙, 힌두 신앙, 불교 신앙, 유교 신앙 전부 다를 합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원불교가 후발 주자로서 기존의 어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라고 할까, 강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총종합해서 할 수 있는 한 파트가 이런 걸로 한번 제안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8장하고 9장을 추석 끝나고 난 뒤에 이론상은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선법 보면은 이론상을 만들고 어쩌고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 이론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 이런 점에서 그 이론상 파트는 추석 끝나고 들어가기로 하고 제8장 9장까지의 그동안에 불교 정전을 했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종교신앙 특히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기회가 닿으면 드린다고 했었던 불공이라는 개념 그리고 겸사님이 자료를 많이 찾아놓으셨더라고요. 불공 밀교 쪽의 불공 개념 또는 불교 쪽의 불공 개념 또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사전을 찾아서 많이 그 대만 불교까지 그 해서 자료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오늘 조금 논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문제 제기 자체 여기서부터 조금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제안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느 선생님이든지 말씀하시죠. 종교 신앙, 좀 불공 또는 수행까지를 포함한 뭐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신앙 파트가 한번 정리가 되는 그 시간으로 어느 선생님이시든지 규사님 오셨겠지 이제
교사님 잘 듣고 이제 오늘은 말씀 좀 해주세요. 원사님, 유진님, 겸사님은 잘쭉 주세요. 원서 법사님, 도관 선생님 안 오셨나 모르겠네. 우리 권 선생님은 계속 좀, 문 선생님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타오님도 있고, 문도철 선생님도 있으시고. 자, 어떤 선생님이신지 한번 요 신앙에 관한, 불공에 관한, 또는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 이런 것들을 그래도 원불교에서 요 문제들을 조금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제안이 있으셨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예, 제가, 예, 법사님께서, 예, 예, 제가 느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공부방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엉켜 있는 것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수행이 하는 표현을 갖다 많이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신앙하고 수행하고가 어떻게 다르다. 이걸 명백하게 먼저 신앙, 수행하는 쪽 공부하고 신앙하고는 다르다. 요게 다르다는 걸 갖다 좀 분류해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견성 문제도 걸리고, 그 다음에 대각하고 견성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들,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다 결말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이나 수행이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지 않고는 그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힘이 들고 저기 한 것 같아도 정말 목숨 걸고 요건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과 수행, 그리고 네. 불교와 원불교의 뭐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냐. 예. 자, 이제 그거 다 하기로 하면은 무지무지 확장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오늘 이 그러니까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신앙하고 수행 요거 개념만 예. 우선 뭐가 다르다는 걸 좀 정리를 하자 그러니. 아까 제가 그 중요한 문제 제기신데,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과 수행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쪽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구별해야 하는 점이 또 분명하게 해야 그래도 이 얘기가 또 제대로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 제기, 그 아주 좋습니다. 공감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이지만 하는 것보다는 아니요, 크게 같이, 보면은 예,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세밀하게 이제 들어갈 때 신앙하고 수행하고를 이제 차이를 두는 거죠. 근데 예, 그 우리도 사이, 그 차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체가. 그리고 어느 쪽이 초점이 많이 되어 있냐면 수행에는 상당히 법신이면 진리입니다. 이론이죠. 이론과의 합일, 합덕, 요쪽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속성, 진리의 그 덕성에 우리가 완전 체득하고 합의를 하는 것, 요것을 수행이라고 언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직 그렇게 감흥을 받고 또는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데 그 감성적으로 하나가 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그렇게 강조가 안 되어 있어요. 특히 강조되어 있는 건 수행 쪽이 이거 왜 그러냐?
그 동양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이라고는 합일, 요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경향 속에 있어요. 근데 약한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지금 사실은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개념적인 자체부터가 조금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의미를 좀 던져줬으면 하는데 그냥 곁들이는 정도의 얘기지 분명하게 사전을 봐도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제 혼자 대답할 일은 아니고 우리 법사님 말씀은 그래도 아무튼 그것을 분명하게 해 가면서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신 제안이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혹시 법사님께서 신앙과 수행을 나누시는 특히 신앙을 나누시는 어떤 방향이나 개념 정의가 있으십니까? 그거,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뭔가 깨림하게 걸려 있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예.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먼저 좀 그래요. 예, 들어보셨으면. 예, 예. 예, 선생님 뭐 필요 의견은 많이 또 들었으니까 그리고 대충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 필요할 때 이제 말씀하시기로 하고 혹시 그 이건 법사님은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원불교에서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분명히 나눌 거냐? 제가 얘기한 것은 종교신앙이라고는 포괄적인 속에는 신앙이라는 말 속에 수행이 들어간다는 얘기였고 그 넓은 의미의 신앙이고 좁은 의미의 신앙과 수행을 나눌 때에 그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내용들을 누군가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 제기도 되셨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과 신앙 수행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예, 지난, 예, 예, 불참한 관계로. 예, 근데, 예. 그 매번, 저는 뚱딴지 같은 질문 내지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공부가 부족한 탓이고, 가르쳐 주시는 의미에서 좀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8장에서는 이 진리신앙에 대한 대종사님의 어, 이 개선론적인 의미에서 대종사님의 소신을 들은 바 있는데 불공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냥 불공이라는 한 표제어도 아니고 불공하는 법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챕터에 와가지고 이 불공이라는 키워드로서 무한 확대 재생산하는 불공 관련된 법문을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제9장 불공하는 법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교의 정전 대종경에 칠상사에 불공하러 가는 노부부를 예로 들어서 붙잡아 놓고 설교를 하시고 설명을 해서 불공하는 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내용을 여기에 지금 좀 긴 듯하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불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저는 불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불교 2600년 동안 불교가 해오던 불공 전체를 논하자. 우리의 새로운 방향의 불공의 이 개념을 정리하자 하는 이런 차원으로 대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에 불손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제9장의 불공하는 법, 재래의 불공법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성공한 법이 될 것이니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데에서 사실 불공 외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기사님이 늘
분위기와 방향과 다른 돌발적인 말씀을 하신다면서 겸손해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은, 음, 거기는 제가 바로 답 드리죠. 특히 운영하는 방향에서. 여기는 이 내용으로 보면 의도하신 바와 같이 원불교 특징인 실상사 실지불공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 데에서도 원불교 불공하면 항상 거기서부터 얘기 시작돼요. 근데 주로 거기서 끝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왕 법문을 받아들일 바에는 불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에서 볼 때에는 불공이라고는 포괄 개념을 알면서 원불교의 중요한 이슈요 초점이라고 하는 실지불공을 얘기하면 모르는데 실지불공 또는 원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기만 톡 튀어나게 얘기해왔던 것이 교화가 그동안의 흐름이에요. 그 제가 볼 때, 아, 이렇게 가가지고는 종교 포괄적이고 보편성을 갖다가 놔두고 원불교 특징으로서 넘어가니까 이왕 공부할 바에는 법문을 포괄적인 그 이해를, 법문은 거기다 초점을 두셨는지 몰라도 법문을 받아들이는 데는 먼 미래와 넓은 그 공간과 시간이라고는 모든 문제를 놓고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지금 방금 시사님이 얘기하신 여기는 아무래도 실상사 노부부 같은 그런 특징적인 원불교가 초점이 아니냐 하시라고는 그것으로 주로 해왔어요. 원불교는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방향으로만 가니까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인 불공 개념 먼저 좀 하고 그러면서 그것의 위치와 의미를 지금 하자라는 얘기니까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쪽을 요구하고 그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리로만 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모임에서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아, 이 법문을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확장해서 보자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다른 분들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답으로 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 뭐꼭 그 부분, 그 면만 아니고 실지불공 이 부분은 중요하기는 하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면이 지금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그 자칫하다 보면 실지불공 강조하다 보면 진정한 종교에서 필요한 진리불공이라는 면을 갖다가 놓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이쪽을 많이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 상징적인 측면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대성 불교 쪽이나 한국 불교에서는 사라진 부분,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승 불교에서 아직도 중요한 행사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탁발 행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스님들이 탁발 행렬을 하는 것이 신자들의 입장에서 스님들을 공경하는, 스님들을 우러러 받드는 그런 저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탁발승들에게 이 응대를 하는 그 모습이, 그 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처절한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4.19 나기 전이고 이럴 때에도 봐도 우리나라에도 스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주를 받으러 다니셨어요. 그때에 이 보리쌀 한 바가지도 주고 쌀도 주고 뭐 줄것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탁발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불공이라는 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는 게 예, 불사와 시주와 불공 다 연계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유독히 불공이라 하는 것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사전을 찾아보니 부처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부처님을 공경하는 행위로서 불공이지, 이 불사를 이루는 불공이나 시주를 하는 이 절을 유지하기 위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시주를 하기 위한 것은 극과 불공하고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당처불공, 실제불공, 실지불공을 말씀하셨을 때 효과가 더 직방으로 잘 나타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재래불교의 불교에서 보면은 무상보시, 무주상보시를 하면은 몇 천 배, 몇만 배의 복이 되돌아온다. 어떤 뜻을 가지고 보시를 하거나 불공을 하면 그 당처에서 당처로 돌아오는 그것이 몇만 배, 몇천 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재래불교 또는 소승불교 쪽에서 이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불공에 대해서 실제 불공을 강조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름대로 원불교에서 그러면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인지 완전히 체계가 잡히고 난 다음이라면은 지금 경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확장된 불공의 체계를 우리가 연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실상사 그 예를 알고 있지만 우리 교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과연 당처불공을 제대로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 교무님들이 가르칠 때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그쪽을 초점을 두고 하기로 하면은 그쪽을 개발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고 또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그 부분은 그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개했던 방향은 그래도 원불교에서 그 방향은 전문가 비슷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많이 하니까 그것은 우리들로서도 이 시간에 조금씩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불광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부터 하자라고 했으니까 뭐 얘기를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만 할 건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필요하되 좀 더 보다 불공이라는 개념, 불공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요 논의가 특히 우리 공부에서는 저는 필요해서 지금 제기한 거니까 그건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 나오시는 대로 진행하면 돼요. 굳이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자 그건 아니에요. 자, 다른 선생님들 이사님은 그런 면을 얘기하셨고 제가 경관 잠깐 운전하고 있는데 들립니까? 예, 운전하시면서 할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안 위험해? 위험한데. 예, 광주 괜찮아요? 들어왔습니다. 몰라요. 광주 불공 잘하는 들어왔습니다. 것인가 모르겠어. 위험할까 왜 그러시는 거죠, 경사님? 예, 운전만 하기도 그것이 예, 예. 어, 보은즉 불공이라고 교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때 불공은 사중은 보은 대요입니까? 사요입니까? 그것부터 근데 정리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사중근하고 사요 구별 없어요. 그거 왜 그걸 구별을 해요?
그 자꾸 지금 내용이, 보훈대요하고 서태상께서는, 사요 오신 분들 그 혼선을 하는데 아니, 그건 구별 없어요. 교수님, 예.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보훈적 불공헌 때 보훈은 사중은 보훈 대요입니다. 사요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부 아니, 다예요. 제가 볼 때. 아니, 교리도에서 그렇게 아니, 이미 그렇다 특성을 해도 하시지 그게 않았습니까? 사언에 한정된 게 아니야. 수행까지 다 합친 인간의 보훈행위 전체가 다 불공이다. 그게 아예. 그러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언 밑에 있다고 해서 사언 보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만 보훈을 한정 지으면 안 돼. 그거는. 보훈 대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훈행위가 사열은 교리도에서 빼셨습니다. 빼셨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지금 서태산 대종사께서 1943년 원기 28년에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훈적 불공이라고 말씀은 사은 보훈 개요 거기에 초점이 있으시다. 그건 뭐 저도 서태산께서는 공감해요. 그렇게 아니 이게 적시를 하시지 그런데 않았습니까? 그때 보훈이라는 것이 사은에만 초점을 둔 보훈이라고 그 역정내실 정도는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해석이 일차적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원불교에서 이 얘기는 보훈이라고는 이 개념이 꼭 거기에 한정시켜서만 볼 일은 아니고 특히 사연은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게 관계가 깊고 사은만이 아니라 사막도 들어간다니까 아예 저는. 그래서 이 보은즉 대요, 불공이라고 할 때 보호는 사은 보은이다라고만 한정을 딱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를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어요. 그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 해놨으니까. 그래서 자, 묻는 겁니다. 우리 출제가 교도들 대부분은 사요를 보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출제가 사유. 교도들은 사요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 해석이 아,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출제가 교도들의 대부분이 보훈적 불공에서 보훈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는 말씀을 좀 묻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보훈요. 교, 출가 기관으로 교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누가 어떻게 교, 생각하냐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 교수님, 자체를 따져봐야지. 출제가 교도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출발의 이 논의의 출발 아니, 아닐까요? 그것은 출발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초점을 거기다 두고만 해석을 하면 교리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보다 아니, 확장된 저는 해석을 해야지. 교리 해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출제가 교도들의 대다수가 현재 보건적 불공에서 불공을 뭐로 보고 있는가? 그것부터 얘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걸, 자, 자, 맞다는 자, 얘기가 자. 아닙니다. 그걸 이제 뭐 따지기 시작하면은, 불공이란 말도 전부 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죄보고 관계돼서 다 봐요. 출제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원 의미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자 하는 얘기니까 지금 현행이 어쩌느니 어쩌니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두고 볼 건 없어요. 원론적으로 제대로 살펴가는 시도를 해보자 그거예요. 자, 이건 선생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예, 거기에서 제가 잠깐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갖다 쪽에서가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사은에 대한 보훈이라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교류도에도 있고 한 거니까. 그러면 그 사은을 있게 한 존재, 이것이 우에 있는 이론상 요것이 이제 사은의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법신불에 대한 보호하고 예, 사은에 대한 보호하고 예.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냐? 지금 그걸 그렇죠. 갖다가 예, 말씀하신 거기까지 것 같아요. 나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은에다만 한정할 일은 아니다 그거예요. 자, 또 다른 선생님들 이제 요 정도 이제 문제가 돼서 아, 여기 상당히 논의거리가 있겠구나 지금 싶으실 테니까 관심을 표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다른 선생님 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지금 그 불공 얘기하다가 너무 범위가 넓게 퍼져나가는 바람에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지금 그 아까 시사님께서도 그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불공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들어보니까 불공에 대한 어휘 개념에서부터 상당히 혼선이 오더라고요. 근데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문으로도 돼 있다 보니까 그 헷갈리는 거예요. 심지어 시사 영어 사전에도 보면 불공 그러면 붓다 오퍼링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정확하게 맞는 번역이 아니죠. 불공은 정확하게 보면은 오퍼링 투 붓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그 오퍼링이라는 단어도 안 맞아요. 서양 용어로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걸 오퍼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동사로 바친다 그런 뜻으로 쓰면 모를까.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게 한문이라는 것이 수동태가 없고 또 격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붓다에게 주는 건지 부처가 주는 건지 그게 헷갈리죠.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한문에는. 이건 정확히 좀 보면은 부처님에게 바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불공은. 그러니까 오퍼링보다는 디보션이나 데디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devotion to Buddha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바치는 행위인데 그러면 부처님에게 바치는 행위가 뭐냐? 왜 하냐? 또 그걸 하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교학적인 정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교학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부처님에게 바친다. 뭘 바치냐? 심신을 다 바치는데 그 심신을 바치는 표시가 처음에는 물질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에는 이제 그 바치는 게 이제 뭐 쌀로도 바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쌀밥 공양 또 꽃 공양, 향 공양, 등 공양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등 각각의 물건을 바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또 교학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죠. 교학의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물질 공양인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이제 엄청 긴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물질로 공양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 공양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발견했지만 이게 교학이 쭉 그 불교가 진행돼 나가면서 회향이라는 말이 나오죠. 물질로 보시한 그 공양이 어떻게 해서 반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교법적인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물질이 지혜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쭉 넘어가면 화엄경까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 부처의 개념이 또 바뀌어야 이제 이 불공을 하는 의미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사 매누리 법문에서의 공양은 최초 1단계 공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소태상께서는. 왜냐하면 그 근기에 맞춰서 그거는 물질 공양이죠. 근데 그 물질 공양과 당초 공양이란 말이에요. 그 공양이 지혜로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 이게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 이제 진여불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걸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불공이란 뭐냐 할 때 불공은 우리가 불교는 지혜를 얻기 위한 종교니까 깨달음을 향해 가는 데에 행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불공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 조계종 교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거를 에, 화엄경까지 돌아가면 변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변상도. 절에 가면 변상도가 붙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변상 불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변상으로 해서 그것이 예,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일체에 하는 행위 모든 거를 다 불공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53 선지식이 마지막에 묘각을 얻을 때까지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 바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물질이었든 정신적인 것든 무엇이었든 간에 일체의 모든 신앙행위까지 합쳐서 그를 전부 불공이다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금강경에서도 불공에 대한 물질 보시 불공이 어떻게 해서 지혜 불공으로 들어가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어떤 거냐면 에, 삼천 대천 세계의 칠보로 이용한 보시보다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해서 전해서 하는 법보시가 훨씬 더 보기 수승하다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물질을 계속 공양을 하다 보면 그 하는 동안에 공양하는 사람한테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만 공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반야로 돌려서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향이라고 그러죠. 물질을 반야로 회향한다. 이제 이게 참 너무 내용이 긴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공이. 그래서 불공의 의미도 부처님이 계실 때의 부처는 32상 또 10상 8상 성도로 해서 깨친 시상불이다. 그리고 그 시상불은 예, 시상이죠. 상으로 보여진 부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 불공을 한다. 그 시상불. 그 3세 차제인과를 설명한 것이 이제 초기 아함경이고 그에 넘어가면 금강경으로 넘어가면 이상불을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불. 그 자기 상을 여여서 한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 그 행위의 첫째 전번의 행위가 이제 불공행위로서 보시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야로 돌리면 한량없는 공덕을 입는다. 요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대승불교로 들어가면 화엄경에 가면 원불이 되죠. 우리 원불교의 원만불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만불에게 보용을 한다. 이 원만불이라는 건 그게 바로 반야 지혜를 가지고 어, 신앙과 또 수행에 동시에 그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만불, 우리 원불교의 원만불이죠. 원만이라는 건 인원, 화만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거는 부처로 향해 가고 있는 반야의 원인이 되는 지혜가 원이고, 그 다음에 만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부처의 모습, 그 공덕을 예, 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자와 결과는 같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도 여기에 화엄 사상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도 원통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불. 원불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각 경의 이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너무 내용이 긴데요. 불공에 관한 한은 불자가 물질을 보시하든 마음을 보시하든 일체의 깨달음과 신앙을 위한 모든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바치는 거. 그거에 대한 마지막 핵심이 뭐냐? 그 사사불공이죠. 사사불공. 그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 화엄 사상의 맨 마지막 사사무예법계의
가장 꽃피는 마을을 사사불공으로 대종사가 그 당시에 가장 최신 용어로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원래 그 사사불공 재래불교 말로 하면 백천삼매 도는수 그러잖아요. 백천삼매 도는수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백천삼매라는 게 예, 일과 일마다 그 일 그 일마다 정관, 삼매왈 정관이라 그러니까 그 바른 견해로다가 보고 부처님 마음으로 다 바친다. 향내나는 짓을 한다. 그런 얘기니까 소태산 대종사 당시로 보면 불공의 내용을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현대식 말로 잘 알아듣긴 말로 고친 게 사사불곤이죠. 그 이상의 말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은 그렇게 종합져서 얘기하면 하여튼 그렇게 자기 깨달음과 신앙의 행동을 위해서 다 바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불공을 통해서 우리 교전에도 아마 나올 거려. 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기른다. 자량행위예요. 자량을 기르는. 그러니까 공덕자량은 뭐 물질을 바치든지 뭐든지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면 저한테 좋은 일 돌아가는데 그 공덕자량은 유루법이다. 이게 유루공덕이다. 왜? 인연이 달라지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마는데 그러니까 그 공덕자량을 지혜자량으로 회양해서 무루의 공덕을 지어라 그 말이죠. 무루. 그 절대 없어지지 않는 공덕을 짓는 것이 이제 불용의 마지막 최고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제가 너무 길으니까 불공에 대한 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도 쭉 말하지만 화엄경에도 보면 53 전지식을 찾아가면서 그 하는데 보면은 어, 신행이 제일 앞장서잖아요. 신주, 행회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가지고 52위까지 성취하는 걸 써놓은 게 이제 화엄경인데 어떤 그 수행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깨닫든 그 불교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신이 칠구지 불모다. 그 믿음이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불공을 하는 거죠. 불공을 하면 그것이 반야로 회양되니까 반야신경에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부처가 됐다. 그 반야를 거치지 않고 부처된 놈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불공과 신앙과 지혜공덕, 공덕자량, 지혜공덕, 지혜자량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취하는 거. 이 교학적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들이 아까 문제 제기했었던 데에 대한 개별 어떤 답이 아니라 요 속에 지금 의도하신 얘기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냐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늘 선생님께 늘 감사드리고, 어, 아, 아니, 거기서 하나만 저 세사님한테 제가 네네. 여쭤보겠는데요. 그건 네네네. 불공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공의 불자가 네네. 어디까지를 갖다가 그거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부처. 네. 부처의 의미를 법신보를 얘기해요. 갖고 전부 다. 삼신불 중에서 화신불만 아니, 전부 한 다예요. 건지, 삼신불 다 한 건지, 일불삼신인데 보신은 내가 보신이잖아요. 화신도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에 법신 안에 법신, 보신, 화신이지만 가장 귀처는 법신이죠. 근데 아까 불공할 때 불공을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화신인 나. 내가 부처님께 바치는데 뭘 그냥 바칩니까? 보신으로 깨달은 걸로 바쳐서. 그러면 그게 법신의 합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이왕 말씀드린 거에 또 신앙 얘기까지 또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이게 서양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부처님도 그렇고 결정령이가 하나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신앙도 서양 사람이 얘기하는 절대자에게 순종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거기서 영어로 faith 그러잖아요. faith. 그런데 이 불교의 신앙은 faith가 아니고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말로 스라다라는 말을 그냥 직접 쓰는데 스라다라는 건 뭐냐면 결정신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Resolution for the ultimate reality. 그러니까 그 궁극적 실제에 합의를 하겠다는 결정적인 신심을 불교에선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궁극적인 실제는 법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쓰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색신이잖아요. 그리고 화신이고. 그럼 이게 많이 깨달으면 보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짜리로 돌아가는 거는 법신 진여의 자리니까 그게 바로 알티미트 리얼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결정신심을 신이라고 한다. 그게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가 하나라는 게 만유가 한체성이란 소리고 그 하나짜리가 부처짜리죠. 근데 그 하나짜리에 한량없는 아는 본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불타 본성을 줄여서 불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멸하는 내 몸뚱아리 색신 속에서 깊이 수양을 해서 법신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법신을. 그것이 내가 법신에 분명히 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을 우리가 resolution for the ultimate reality. 그거를 신이라고 한다. 이게 불교에서의 해석입니다. 교학적인 해석은. 됐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대충.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조금 전에 지금 음, 말씀하세요. 궁극적 실제의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합의라는 거죠. 결정신심? 네, 결정신심. 결정신심. 예. 그러면은 그 결정신심이라는 것이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 서양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걸 뭐라고 이렇게 디보션입니까? 데디케이션입니까? 뭐 그런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주로 순종을 주장하죠. 그 이제 하나님이 서양 그렇게, 종교 얘기고 거긴, 근데 서양 종교만이 아니라 인도 종교에는 그 측면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지고 있지만은, 예. 인도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아함 브라마스미, 그래서, 내가 곧 브라만이다라는 사상이 더 앞장서죠. 그 브라만이라는 신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예. 내가 곧 브라만이다, 그게, 내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물론 음, 있는데 예, 그 마하리시 파트를 지난번에 우리들이 이 육조당 경기 전에 지금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일차적으로는 그거예요.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데 그에 향한 간절한 바퀴 부분을 꼭 빼놓지 않고 늘 거기는 다른 동아시아 종교에 비해서 훨씬 그게 강해요. 아주. 그러니까 그게 신심이다 이거죠. 그게 서양이 가지고 있는데 예.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동시에. 예, 가지고 있지만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도 서양 종교도 온통 바치니까 오체투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바치는 거예요, 신앙은. 굳이. 예. 그 부분이 그 힌두 쪽에서는 아주 강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향을 불교가 나중엔 받아요, 이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는데. 그게 저쪽 밀교로 들어갔다가 또 힌두교하고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 불교가 더 받고 또 신앙행위는 뭐 어떤 거든 자기가 정말 결정적으로 온통 바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빼놓고 참나 합일이라고 하는 수행 일변도로만 종교를 정의 내리는 데는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지를 늘 남겨둬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무 출신 그러잖아요. 전무 출신. 예.
온통 전무 온통 바쳐서 전무 부처님께 바치는 거지. 온통 바쳐서 그러죠. 출신 활로 그 예, 몸뚱아리에서 나와서 활로 참 생명을 찾는다. 그거의 준말이 아닌가 봐요. 전무 출신. 그러니까 예, 어떤 종교든지 뭐 온통 바치는 데는 일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예, 예. 확신을 갖고 그냥 바쳐봤냐 그거죠. 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뭐든지. 자, 아무튼 세사님께서 좀 한 번에 탁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포괄적인 말씀을 늘 잘 해주시거든요. 어, 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이제 감명도 많이 받지만은 또 뭔가 의문점이 있으니까 질문들을 지금 법사님이 지금 하십니다. 아, 네, 저 의문점보다도 이제는 이게 공부를 하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대부분 대종사님법인데, 대종사님법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느냐. 대종사님법에서 신앙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고, 수행을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난 그게 차별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를 보면은 3조까지는 이제 자기 자성을 밝히는 거지만 뒤에 나오죠. 신분의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신이 공부 3조까지 공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가 대신지하에 대분하고 대분지하에 대성하며 대, 대, 대의하며 대의지하에 대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지극한 경지에 달아서 그것이 신이 지극해져야 내가 하겠다는 분발심이 생긴다 그 말이죠. 대신지하에 대분하고 그랬으니까. 그 분발심이 뭐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봐도 우리가 모시고 있던 상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 해봤냐? 그 해봤냐? 그럼 그 하는 과정에서 묘하게 탁 보이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대표적인 게 신이죠. 신에 대한 법문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라고. 모든 수행자의 가장 기본과 밑을 깔고 있는 게 신이죠. 그 된다는 것도 결정신심이지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거는 그건 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확실한 그거다라는 걸 믿을 때 내가 인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뭐 딴짓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과가 틀림없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겠죠. 예, 그래서 네.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 듣고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요령으로다가 신의 분성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일 앞에 있는 신이, 예. 요게 누구에 대한 신입니까? 어떤 거에 대한?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신앙이죠. 예. 신이 그래서, 진리에 대한 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의 화신인 겁니다. 내가 화신이니까. 없이는 진리 그 자체고 그 진리의 작용이 이 세상 두둥물물을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일법계 대총상 법문이라고 그래서 그게 화엄경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유가 한체성이다 할 때 만생명의 근본이 한체성인데 그러면 그 한체성이 뭐냐? 화엄교에서는 법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 모든 일체, 이 모든 세상의 일체 현상이 다 이 한 마음의 작용이다.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일법계, 총상이다. 일법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법신진여의 모습이죠. 거기를 그것이 불생불멸하는 거고 그걸 믿되 그것이 나한테 갈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일법계 작용에 들어있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근데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믿으면 뭐 무조건 되게 돼 있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그, 아니 법사님은 돌아가시면 예, 그만이냐, 아니잖아요. 불생불멸 분명히 믿으시죠? 그건 좀 더 공부를 해봐야 저는 아이, 알겠는데. 법사님이 그걸 안 예, 믿으실 아, 리가 없고, 아니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해나가는 그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거기서 신의 분석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불이냐, 궁극적인 진리냐, 예. 궁극적인 진리를 갖다 처음부터 믿고선 공부를 시작해라 하면 그거는 모르는 걸 갖다 믿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볼 것이냐 그거는 열에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나타난 것 같은 분의 가르침을 갖다 우리가 배워갈 거니까 그걸 믿을 것이냐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조금 그 한동안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네. 예, 그거 이제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신이라는 것이 요게 불교 때 사건분이 우리 14무기로다가 대판 안 하시고 한 부분이 있을 그 시절에는 요때는 신앙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자기 자신을 믿어라 할 수도 없고, 뭐 14가지 얘기 못 해주는 것도 있으면서요. 그래서, 인과법을 설명을 하셨죠. 처음에는 예, 부처님이 깨닫고 예, 사성제 8정도를 전법을 했으니까 그게 예, 그거는 인연법이죠.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 어떻게 됐냐면, 대종사님의 대각성에서 그 원초적인 걸 다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해서 그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걸 대각성으로다가 표시를 했다면은 나중에 원기 28년에 나온 거기 상기 원고원 법신불이니 할 적에 법신불인데 그때는 법신불 개념을 갖다 아직 만드시기 전이니까 그냥 그렇게 묶어서 한 건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결국은 신앙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뭐 대각성을 따르거나 원계 28년에 불교정전의 그 교리도의 그 최종 법신불 설명을 따르거나 그거를 우리는 신앙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은 이건 수행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수행한다고 열심히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는 우리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학교에 가서도 배우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종교에 와서 배울 것은 그 이상의 것인 대종사님의 대각성이나 법신불 신앙사상 요걸 놓고 스타트를 해야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자료 문제가 다 줄줄이 다 풀립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하나를 말씀하신 다음에 양대요도 말씀하셔가지고 물질 정신 해가지고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 물질이 발달되는 데 따라서 정신도 바꿔가야 된다. 저, 그렇게 그 가르치고, 그 예, 다음에 다시 예, 이제 4대 강령으로 대해서 공부하는 요령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도로 예, 해가지고서, 선생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다른 선생님 혹시 이제 거기까지 이런 나가는데, 내용에 예, 대해서, 예, 예, 거기까지의 어, 스타트가 대각성이니까, 거기서부터 정리하고 가십시다 하고, 지금 오늘 그래서 권해드린 겁니다. 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세사님 설명이 지금 쭉 불교 정통 어떤 말씀으로 이제 되셨는데, 거기서 이제 늘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 숙제로 남는 게, 아마 지금 질문 속에도 그게 있으신 것 같은데, 시인이라고는 말로 다 해석이 되지만, 그 전야냐 쪽으로서 시인은 충분히 되는데, 한절은 감성적인 귀감까지 나는 앙이라고 하는 측면이 힌두 내지 서양 종교가 강한데, 그 부분을 우리에서는 어떻게 좀 끄집어낼 거냐. 요 부분은 주로 불교적 시각에서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저쪽 영향을 받은 정토 불교가 나와버려요, 아예. 석가모니 불교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그게 일본 불교의 반절 이상을 차지해요, 지금. 정토 불교가. 그리고 한국 불교도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받들고 우러르는 이게 더 강해요, 사실은.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불교는 그에 비해서 진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신앙이라고는 진야냐 일변도로 나갈 때에 그 박티신앙적인 간절한 귀하고 목숨 들어 헌신하고 하는 요 부분을 적절하게 살려내지 않는 종교로서의 성공이 대중성에서는 저는 크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잘 살려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사실은 숙제로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 고- 원사님 좀 그도 쭉 지켜보시는데 요즘 원티스 이런 데도 좋은 얘기들 많이 내놓으시는데 원사님, 세사님 말씀하신, 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생각해 오고 있었던 부분과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가끔가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 방에 들어와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공부가 여러 어른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그 행렬에 어디쯤 서 있을까? 저는 항상 그거를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으로 공부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신앙, 불공,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모습에 제가 지금 좀 답답했던 게 일관된 주제와 또 과정이 없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으로 또 따라가서 한참 논란을 하고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스케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볼 때 답답을 했는데요. 아까 세사님 말씀을 쭉 듣고 일목요연하게 흩어진 모래알이 한 줄로 쭉 쓴 그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뭐 다른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혹시 규사님 좀 오시라고 했는데 아까 오셨다가 또 가셨나? 규사님이 우리 저 겸사님은 저쪽 자료 제공에 주로 오시던데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느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저는 불공을 생각을 하면서 예. 뭐 자료를 좀 올리기도 했었는데, 결국 보면은 그 자료에도 보면은 보시지게 뭐 인력정진이라는 육바라밀 그것도 공량에 속해 있고, 아까 경사님이 말한 그 신구이, 그 마음의 어떤 행동, 세사님이 또 말씀하신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 음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원의 체성에 뭐 합일한다 할까? 이런 상의 수행이라든지 서문에 나오는 그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것, 법신불 이런 상에 합하는 것 자체가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이란 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모두 불공, 사실 불공이라고 우리가 그 성운 대사의 불광 대사에 쳐보면 불공 치면 잘 안 나오는데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해서 공양이란 단어를 검색하면은 조금 상세하게 그런 게 사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목위에 카톡에 올려둔 것이 그 자기불공에 있어서 정산종사님 말씀하고 또 세산종사 법에 나오는 어떤 성불제중 견성을 해야 불공이 제대로 되고 하인 제도까지가 된다. 우리는 흔히 불공이라 하면 부처님에게 물건을 바치든 마음을 바치든 몸을 바치든 또 수행하는 행동을 바치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대산종사님은 그 타인 제도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이제 하시고 타인 제도란 말을 생각해 보면 저는 구인 선지님의 백지혈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백지혈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체 생명들을 위하여 네 한 목숨 바치라 하는 사무여한 어떤 여러 중생들의 아픔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 목숨 하나 바치겠다는 마음, 그걸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소신공양하고도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소신공양 말 자체는 몸을 부처님 앞에서 불태워 공양하는 것이고, 실제로 인도 베트남에서 혹은 우리 한국에서도 태고정 스님이나 조계종 스님이 그렇게 소신공양한 적은 있고, 아니면 대종교의 낯을 그 창시하시는 분은 9월산 그 신당 앞에서 어떤 유서를 적어 놓고 또 자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그 유서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면은 우리 구인 선지님의 어떤 자기를 하러 가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또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공양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올린 자료 중에 태극재련 내법에 나오는 걸 제가 한번 올렸는데, 사실 태극재련 내법이 도교의 서적이지만 우리 원불교의 수양연구 요론의 어떤 모태가 되는 책이기도 하고, 수양연구 요론이나 수심정령의 앞부분의 내용하고 태극재련의 그 내용이 바로 겹쳐지는데, 거기 보면은 결국 그 태력재련 내법이라는 게 우리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천도제를 지내는 셈인데, 자기 마음이 어떤 일원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청정하지 않으면 제도할 수 없다. 천도제 공력이 안 나타난다면서 어떤
자기 수양, 합일, 그걸 매우 강조하는 것이 또 태극재련내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공양어란 단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바친다.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수행을 바친다. 계문을 지키는 것도 바치는 거고, 내가 염불하는 것도 바치는 거고, 자선하는 것도 바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신앙 수행을 아울러서 다 하는 것이 결국은 막 불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자료도 많이 올려주셨고, 결국은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 전체가 다 불공이다. 저도 사실은 아까 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요즘 원체 바쁘시고 막 국사님이 언젠가 그 신앙을 한번 구선 스님이라는 분하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녹화가 돼가지고 그때 그 국사님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게. 신앙은 뭐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6 의식 수준에서의 신앙이 있고 차원이 더 올라간 제7식 말라식 수준까지 들어가가지고 잠재의식까지 무의식까지 들어가는 신앙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8식 아레아식 수준에서의 신앙이 또 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업이 다 녹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이게 백정식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할지 몰라도 구식 수준에서 이거는 그 법성식이죠. 법신 수준이죠. 이 수준에서의 그 기도라고는 신앙 기도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는 그 전화를 부선 스님하고 저하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국사님이 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 좋았던가 봐요. 그 국사님 생각에. 근데 제가 생각이 난 게 저는 굉장히 어떤 스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굉장히 그건 깊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신앙이 뭐냐? 각자 자기 수준에서 신앙 정의를 해요. 근데 방금 각각의 이 수준 가서 정의를 내리면 달라져요, 아주. 아까 53 선지식 할 때도 다 다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럼 불공은 어떻게, 똑같아요. 불공도 실상사 노부부에 한 것은 제6 의식 수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도 잠재의식 제7식을 다루는 그 수준에 가서 불공. 그리고 제8, 뭐, 아카식이라고 봅니까? 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우주에 잠재되어 있는 그 필름같이 정되어 있는 그 수준도 더 넘어선 완전히 법계 수준에서의 불공. 그래서 불공은 정의 내리기는 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소태사님이 주장하신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한 완전히 법신불과 하나 되어지는 이쪽을 향한 신앙 내지 불공 개념. 아까 이제 특히 법사님께서는 신앙과 그 수행을 구별을 하셨는데, 결국은 가서 보면은 신앙도 수행도 차원 높이 가면은 법신 합일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법신불에서 시작해서 법신불로 규결 짓는 그런데 그 중간에 차원과 어, 방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 여러 논의가 되는 것이지 그 중에 어디가 소태사님의 핵심 내용이고 어디는 아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특히 불교 쪽에서 이 얘기를 아까 세사님이 상당히 세세하게 해주셨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논의라고 할까 의문이라 할까 이런 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했으면 하신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하면 여기까지서 시간도 됐고 10장 법신불 이론상 조성법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법신불 일원상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제10장을 추석 이후로 둘까 하는데, 그 전에 여기까지의 요 문제는 그래도 오늘은 못 오지만 최소한 문제로 남깁시다 하실 분 있으시면 문제 제기해 주시죠. 혹시, 예, 아까 사요를 언급했었는데 예, 그 석산 한정석 그 교무 종사님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사요에 대한 그 서두에서 사요란 뭐 사회적인 불공법이다라고 첫머리를 꺼내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자료에 올린 것처럼 뭐 보원적 불공이라서 보원의 조목이 참 정전해 보면 상당히 많고 특히 천지팔도 조목에 들어가면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수행을 아우를 수도 있는 것이 일종의 천지팔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 사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본의 행동, 대사회적인 본의 행동이거든요. 우리 자력행성이란 말만 하더라도 얼핏 들으면 자력을 기르자 막 수행이 어디다 연상될 수도 있는데 실제 자력 양성의 조목에 들어가 보면 사회적으로 자기 힘을 길러서 남에게 의뢰상을 하지 말고 자기의 의무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게 자력 양성이 있거든요. 지자본이라 하는 것도 그 내용에 들어가면 배우는 데 있어서 지자의 구분도 어떤 저 사람은 지자다라고 정하지 아니하고 배우는 분야와 구분에 있어서 그때 어떤 지자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자본의도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어떤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남도 그렇게 막 그런 경지까지 올려가 주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공의 내용이 사실은 사유의 조목조목에 들어가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정전에 나오는 보온의 조목, 천지부모, 동포법률, 그리고 사유의 내용, 이 모든 것이 불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사요로 갈 때, 사은으로 갈 때, 그쪽에 가서 하도록 해요. 지금 여기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이 이미 지금 넘었어요. 말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그러면. 교리도에서 신학문에 사중은 대요가 들어가 있는 것이 소태사의 진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요를 한중만 석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논문으로도 많이 강조한 게 지금 살아있는 저 동창되는 이성택 교무예요. 교산. 거기가 사회불공이다, 인간불공이다 해서 불공을 강조점으로 해가지고 사요는 신앙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아주 교단 교리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대사님이 특히 인정하시고. 근데 저는 그에 그렇게 공감을 안 해요. 사요는 사회불공만이 아니에요. 전체적 소태사님께서 원하셨던 내용은 신앙 쪽만이 아니라 수행까지 포함한다라고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요가 있으니까 사요하고 여기하고 연결은 되지만 사요를 여기다 고정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요할 때 그 부분에서 논란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선생님도 꼭 하시고 싶으실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음에 문제 시작하기 전에 좀 서두에서 좀 문제는 잠깐 하셔도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영수 선생뿐만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1분, 2분 정도 물 마시고
불교정전 그 다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그동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